예, 반갑습니다. 예, 드디어 셀프 스터디 2 바울 서신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바울 서신 2 이 셀프 스터디를 하기까지는 많은 분들의 수고가 있었습니다. 물론 집필은 제가 했지만은 이 책이 나오기까지 또 감수해 준 분들, 또 인쇄해 주신 분들, 또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신 분들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자, 그러면 바울 서신 시작하겠습니다. 바울 서신은 로마서부터 빌레몬서까지를 바울 서신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자, 그러면은 신약 성경 중에 서신 형태로 된 성경은 21권입니다. 로마서부터 빌레몬서까지 플러스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2, 3서, 유다서 총 21권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신약 성경은 총 27권으로 되어 있는데 그중에 사복음서 4권, 사도행전 1권, 그리고 요한계시록, 그러니까 27권 중에 21권이 이 서신으로 되어 있고 그중에 13권은 바울이 기록한 서신입니다. 그중에 바울 이름으로 기록한 서신의 13권이 정말로 바울 혼자만 다 기록했을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당시에,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평균 수명이 30세였는데 물론 이 당시에 사람들이 다 그렇게 일찍 죽은 것은 아닙니다. 이 당시에는 유아 사망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평균 연령이 낮게 된 거지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바울이 서신을 기록할 때는 바울도 이미 60세가 넘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상당히 힘이 떨어지고 또 눈이 침침해진 상태가 되겠지요. 그중에 바울 자신의 손으로 기록한 서신은 딱 6권이라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디모데 전서, 후서, 디도서. 그리고 그 나머지는 바울의 공동 저작이든지 아니면은 다른 사람이 다 대필해주고 바울이 마지막 사인만 했든지 이런 형태로 기록됐습니다. 바울과 소스테네가 쓴 서신은 고린도전서, 또 바울과 디모데가 쓴 서신은 고린도후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또 바울과 실로아노 그리고 디모데가 쓴 서신은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이렇게 총합해서 13권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바울이 직접 쓴 것과 바울이 쓰지 않고 대필한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물론 그 차이는 약간 있습니다. 이래서 갈라디아서 6장 11절 보면은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봐라 라고 말합니다. 큰 글자로 썼다? 이 말은 우리가 이렇게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타이핑을 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지요. 그러나 이 당시는 타이핑을 치지 않았습니다. 손으로 직접 썼는데 그렇다고 지금같이 무슨 펜이 발달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도 양피지에 큰 글자로 쓸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큰 글자로 쓴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 같은 경우는 바울이 직접 썼지만은 또 다른 서신, 예를 들어 고린도전서 같은 경우는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한다. 이런 걸 보면은 여기 문안한다, 즉 그 말의 의미는 바울이 앞 또는 맨 뒤 여기에서만 바울이 친필로 썼고 나머지는 누군가 대필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유추할 수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서신은 이렇게 크게 4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바울 서신은 초기 서신, 주요 서신, 옥중 서신, 목회 서신. 초기 서신, 자 그러면 제가 여기서 퀴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바울의 13권의 책 중에 가장 먼저 쓰여진 책은 무엇일까요? 예,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예, 가장 먼저 쓰여진 서신이라고 해서 이것을 초기 서신, 그 다음에 주요 서신,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이게 왜 주요 서신이냐? 이 4권의 서신 안에는 교리에 대한 내용, 이것이 상당히 집약적으로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에 대한 근간, 또 근본적인 어떤 뼈대, 이런 것들을 말해주는 내용들이 이 4개의 서신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주요 서신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옥중 서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4권은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이 4권은 빌레몬서, 4권은 옥중 서신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는 목회 서신. 그러면 이 서신은 목회자들에게만 주는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당시에, 그러니까 바울이 활동할 그 당시에 목회자란, 꼭 목사만이 아니고 목회자만 아니고 장로, 또 감독,
이런 교회의 평신도 지도자들 모두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이런 사람들 대상으로 이 편지를 쓰고 있다 하면은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13권의 책이 어떻게 바울 서신이고 나머지는 아니냐, 어떻게 구분할까요? 이 기준이 무엇일까? 이 기준은 바울 서신의 내용을 보면은 바울이 편지를 쓰는 일정의 패턴이 있습니다. 이 패턴을 보고 아하, 이게 바울 서신이구나 아니나를 알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바울이 좋아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이 단어들이 많이 들어있는 걸 보고서 아, 이것은 바울 서신이구나 라고 그렇게 알 수 있는 거지요. 반대로 이게 바울 서신이 아니다. 그것은 바울의 쓰는 일정 패턴에서 벗어나 있는 것이거나 또는 바울이 즐겨 쓰는 단어가 별로 없을 때에 이거는 아마도 바울 서신이 아닐 것이다라고 유추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히브리서 같은 경우는 과거에는 바울 서신이라고 그렇게 분류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는 히브리서는 바울 서신에서 제외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는 작자, 미상이라고 그렇게 분류합니다. 왜일까요? 바울 서신의 일정 패턴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바울이 즐겨 쓰는 단어들이 그렇게 히브리서에는 많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아마도 히브리서는 바울의 작품이 아닐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제 분류하는 겁니다. 바울 서신의 패턴은 어떤 패턴이냐? 서두에는 발신자, 수신자, 인사. 발신자는 것은 누가 보내는가?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종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바울이 보내는 걸로 주로 되어 있지요. 수신자, 이 편지를 읽는 대상자가 누구이냐? 그리고 바울이 그들에게 인사하는 내용이 서두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감사하는 내용이 나오고 그리고 찬양하는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교리와 윤리 내용이 나오고 그리고 마지막에 결론에는 무난 인사와 그리고 맨 마지막에 늘 바울은 무엇을 잊지 않냐면은 축도를 잊지 않습니다. 이런 일정의 패턴을 갖고 있습니다. 이걸 보고 아하 이것이 바울 서신이구나 아니나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제가 이제 사진을 올려놨는데 이거는 바티칸에 있는 바울의 사도 바울의 흉상입니다. 사도 바울이 글을 쓰는 장면에 대한 그림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먼저 서두를 한번 볼까요? 자, 서두를 보기 전에 밑에 그림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사진은 뭘까요? 예, 런던의 한복판에 있는 성 바울 성당입니다. 이 성 바울 성당을 이제 저는 여기를 갔다 왔는데 이 성 바울 성당은 가기가 참 편합니다. 왜냐? 바로 구석은 본부 바로 앞에 있습니다. 그래 구석은 본부에서 나와서 오른쪽으로 딱 돌리면은 정면으로 이 성 바울 성당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가까운 거리니까 영국 런던을 가시거나 혹시 구석은 국제본부를 가게 되면은 여기는 아주 자연스럽게 갈 수가 있습니다. 서두에 발신자, 수신자, 인사가 나오는데 발신자는 바울의 이름만으로 된 편지는 6권이라고 했지요. 로마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여기는 예수의 사도된 바울, 그리스도 종된 바울 또는 예수의 사도된 바울 또는 예수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뭐 이렇게 해서 말하는데 반드시 여기에 들어가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울 그 다음에 소개할 땐 앞과 뒤에 사도란 말이 꼭 들어갑니다. 아니, 이렇게 사도된 바울은 또는 바울은 바울이 사도된 것은 이렇게 해서 바울의 사도임을 상당히 강조합니다. 왜일까요? 사실은 바울은 물리적으로 사도의 자격이 없습니다. 왜? 사도가 되려면은 예수님과 함께 3년간 공생애를 같이 한 사람이 사도의 반열에 들어갈 수 있는데 바울은 그런 적이 없습니다. 또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다고 했지만 그것은 그가 음성으로만 들었을 뿐이 직접 눈으로 본 것은 아닙니다. 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천둥소리만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은 본인 개인의 체험일 뿐이지 뭐 이렇게 공적으로 뭘 증명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스스로가 나는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았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종된 사도 바울은 또는 그리스도로 종이 된 바울 사도는 이렇게 앞과 뒤에 스스로를 사도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두 사람 이름으로 된 편지 바울과 디모데, 고린도후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여기 보면은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바울은 사역에서 디모데를 상당히 아꼈고 여기서는 형제로 하기도 하고 다른 데서는 또 아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바울은 디모데를 아끼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바울과 소스테네 고린도 전서이지요. 또 바울, 실로아노, 디모데 세 사람으로 이름으로 된 편지는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이 두 권인데 여기도 바울이 디모데가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은 바울이 홀로 독자적인 이름으로 쓴 편지가 6권이라면은 디모데가 함께 참여하는 성경이 6권입니다. 그만큼 디모데가 바울사에게 많은 공헌을 했음을 알 수가 있는 거지요. 수신자, 바울의 편지를 받는 사람은 누구일까? 첫 번째는 성도들에게 로마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름받은 모든 자들, 성도들,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 교회에게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여기 말하는데, 그 다음에요 교회들에게 이거는 갈라디아서입니다. 자, 그러면은 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는 교회에게라고 했고 갈라디아서는 교회들에게 했을까요? 차이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후서는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쓰는 편지라면은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 지역에 여러 교회가 있어서 그 교회들에게 돌아보라, 돌려가며 이 편지를 보아라 해서 회람 형식으로 이 편지를 보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성도들과 신실한 자들에게 에베소서, 골로새서. 그런데 앞에 다른 서신들은 교회들에게 또는 성도들에게 신실한 형제들에게라고 했는데 빌립보서는 유달리 직분이 나옵니다. 성도, 감독, 집사. 아니 왜 빌립보서는 이런 직분이 나왔을까? 아마도 이 빌립보 교회는 상당히 빠르게 교회 직자가 갖춰졌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만큼 교회가 어떤 조직화되고 구조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게 편지를 쓸 때 이렇게 직분을 여기다 기입하지 않았을까라고 유추할 수가 있는 거지요. 그 다음 디모데에게 왜? 디모데가 상당히 일찍 또 청년으로서 목회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조심스러워서 디모데에게 이렇게 목회하라 라고 해서 알려준 이것은 디모데뿐만 아니고 이 당시에 목회자 또 장로, 감독 이런 분들에게 보내는 편지였지요. 그 다음에 빌레몬, 아비야, 아키포 교회에게 빌레몬서가 이런 수신자입니다. 그 다음 디도서는 수신자가 누구라고 바울이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은 디도서는 아마도 디도에게 쓰지 않았을까, 목회자인 디도에게. 자, 그러면은 이 바울은 편지를 읽는 수신자를 다 기록했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그럼 우리는 읽지 말고 그냥 구경해야 되나? 그러진 않습니다. 바울의 편지는 대부분 회람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어느 한 교회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이 당시에 교회들을 돌려가면서 이 편지를 읽도록 회람 형식의 편지로 쓴 것이고 편지가 그냥 예를 들어서 빌립보서 하면 빌립보서 한 번에 다 보낸 것이 아니고 여러 편지들이 묶여져 있다고 해야 맞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이런 편지들은 이 당대의 사람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역사 또는 공간, 환경을 뛰어넘어서 우리에게도 이 편지가 회람 형식으로 필요한 편지이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지요. 그다음 바울이 또 인사합니다. 누구에게? 이 당시의 초대교회 성도들, 이 편지를 받는 성도들에게. 왜? 그들의 삶의 자리가 녹록하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문안으로 인사합니다. 인사하는데 여기 보면은 그들에게 뭘 하느냐? 로마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데살로니가 후서, 디모데전후서, 디모데전서, 디도서, 빌레몬서 보면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이런 형태로 문안 인사를 합니다. 그 다음에 골로새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데살로니가 전서도 마찬가지 비슷하고요. 그 다음 디모데후서도 비슷합니다. 자, 여기서 퀴즈를 하나 드립니다. 바울의 13권의 책 중에 바울이 인사말에 공통으로 들어가는 두 개의 단어는 무엇일까요? 공통으로 들어가는 두 개의 단어는 무엇일까요? 예, 맞습니다. 은혜와 평강입니다. 이 말은 바울이 이 당시에 이 편지를 받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좀 임하기를 또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들에게 임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너무나 간절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찾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제자들은 숨어 있습니다. 그들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이 맨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일까요? 너희에게 무엇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바울도 아마 비슷한 심정으로 이 당시에 초대교인들에게 이런 평강을 좀 구하지 않았을까
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지금 사진은 어떤 모습일까요? 한번 유추해 보시겠습니까? 이 사진은 바울 성당의 내부의 모습입니다. 아주 웅장합니다. 예, 혹시 유럽이나 런던을 여행하실 계획이 있으면 한번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감사 내용이 나오는데 바울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이 편지를 받는 성도들에게 무척이나 감사합니다. 왜? 자신의 세운 대부분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물론 로마 교회 같은 경우는 자생적입니다. 바울이 세우지는 않았습니다. 이 교회 성도들이 정말 그 힘든 과정에서도 건강하게 잘 성장하고 또 교회가 결석이 잘 되고 또 좋은 소문이 나고 그래서 바울은 늘 그들에게 감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 감사하고 있지요. 그 다음에 찬양, 주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이제 고린도후서와 에베소서에 등장합니다. 여기 보면은 찬송하리로다. 또 에베소서도 찬송하리로다. 자, 이 사진은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방문한 것인데 이게 바울 성당의 정면의 모습입니다. 여기는 제가 몇 년 전에 이 런던에 한 두어 달 동안 연수를 갔을 때 그때 전 세계에서 모였던 사관인들 관치한 자리에 함께 얘기를 했습니다. 앞에서 말한 대로 이 성당은 국제부적은 본부의 바로 앞에 있습니다. 이 앞에서 제가 이제 멋지게 사진을 하나 찍었고요. 여기는 이 성당에 간 저희 그 연수원의 동기생들끼리 함께 하는데 제가 그 자리에서 이 바울 성당에 대한 설명 그리고 함께 기도를 인도하는 그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바울 서신의 또 하나의 특징은 바울 서신은 대부분 이런 구조입니다. 전반부는 주로 교리적인 이야기, 후반부는 주로 윤리적인 이야기. 그러니까 예수를 잘 믿는 이 교리적인 내용을 먼저 말한 다음에 그게 행동으로 이어지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런 윤리적인 내용을 그 다음에 첨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 전서와 후서는 의도적으로 교리적인 내용이 더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고린도 교회는 잘 성장하는 교회였고 은혜가 충만한 교회이고 그리고 이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풍성했습니다. 뭐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이런 은사가 풍성한데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의 단점이 뭐냐? 그 은사를 서로 자랑하는 데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서로 섬기고 봉사하고 주의 복음을 선포하는 데 사용해야 되는데 잘못 사용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교회의 내용, 기독교 우리가 어떻게 은사를 활용할 것이냐 이런 교리적인 내용들을 주로 담고 있습니다. 왜? 이미 이 고린도 교회가 이런 은사가 풍성하다 보니까 서로 파가 나눠서 몇 개의 파였죠. 4개의 파로 나눠서 서로 싸우다 보니까 교회가 그래서는 안 된다. 우리가 은사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그래서 고린도 전서후서는 의도적으로 교리적인 내용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또 로마서는 전반부는 교리, 후반부는 윤리 이렇게 비슷한 패턴인데 단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성에 대해서 말합니다. 왜냐? 이 로마야 안에 많은 인종들이 전 세계 각국에서 몰려듭니다. 그중에 유대인 기독교인도 있고 이방인 기독교인들도 이 로마 교회 안에 함께 있는 겁니다. 문제는 유대인 기독교인들은 암암리에 자기들의 피 속에 유대인의 전통이 늘 몸에 배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기독교인들의 어떤 전통 또는 예배 행동과 이방인 기독교인들의 예배 행동이나 또는 전통 이런 것들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유대인 기독교인들은 제사 음식을 가능한 한 먹지 않으려는 그런 경향인데 이방인 기독교인들은 그게 뭐가 문제 있냐 해서 먹는 경향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럼 싸움이 생기겠지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바울은 제사 지낼 음식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또 절기를 따르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돼야 로마 교회 내에 있는 이런 인종 간의 갈등이 없기 때문에 그러겠지요. 결론에 3가지 형태의 문안 형태가 있습니다. 하나는 바울이 직접적으로 내가 너희에게 문안한다. 그래서 교회들에게 문안하는 바울의 문안. 또 하나는 너희가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교회에 문안 좀 해줘라 라고 부탁하는 것 또는 다른 교회가 A라는 교회가 B라는 교회에다가 문안합니다. 이때 바울이 전달 형식의 문안 예를 들어서요. 저와 가까이 지내는 분이 미국에서 왔습니다. 저희 집에 찾아와 함께 지내다가 이분이 갈 때에
제가 미국에 함께 지냈던 저희 동료들이 가서 대신 문안 좀 전해줘라 라고 말할 때 이런 형태입니다. 이런 세 가지 형태의 문안 인사가 나오는데 맨 먼저는 로마서, 데살로니가 후서, 고린도전서, 골로새서에 바울 자신 직접 문안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문안해라. 너희가 서로 문안해라 하는 형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문안한다. 다른 교회가 이쪽 교회에다가 대신 문안해 준다라는 문안 형태가 담겨져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 서신의 맨 마지막은 무엇으로 종결하느냐? 늘 축도가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왜? 바울은 이 편지의 수신자들을 너무나 사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좀 잘 되고 평안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좀 건강하고 복이 받기를, 그래서 바울은 마지막에 이런 축도합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담임사관이 맨 마지막에 이렇게 축도하지 않습니까? 그 축도는 어디서 하느냐?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바울이 한 축도, 고린도 후서 13장 13절 그 말씀을 기본으로 이렇게 축도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대표적인 축도, 고린도 후서 13장 13절이죠. 로마서 15장 33절,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이렇게 이런 축도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이 서신을 읽어보면은 이 당시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그들을 사랑하는 절절한 마음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지금부터 저랑 같이 이 바울 서신 13권의 여행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뭘 할 것이냐? 우리가 바울 서신에 들어가기 전에 바울이 원래는 기독교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어느 날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있네요. 그리고는 바울이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 아나니아에게 안수받고 눈이 떠진 다음에 회당으로 갑니다. 회당에 들어가서 바울이 뭘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다. 이게 엄청난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이 당시 회당에 있는 지도자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서로 공모합니다. 바울을 죽이려고. 그러니까 이걸 본 바울의 제자들이 바울을 데려다가 큰 광주리에 담아서 성문으로 내려가지고 도피를 하게 시킵니다. 이런 과정을 겪게 되는 바울, 무엇 때문에?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개종합니다. 즉 유대교회에서 기독교로 개종하는데 이것은 단순한 개종이 아닙니다. 자신의 목숨을 건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지요. 그 다음 시간에는 바울의 개종에 대한 이야기 한 다음에 그리고 그 다음부터 로마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